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하십니다. 그 4절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지옥에 던지십니다.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입니다. 거기에도 심판대까지 두신답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넣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데 여기에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아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탄식하시면서 아까워하시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마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고 세상의 지식을 쫓지 않고 성경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아가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표가 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홍수하시죠. 만일에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다 심판 가운데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또한 노아가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죠. 은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분별을 잘한다 해도 이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로 보게 되고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죄로부터 나오려고 하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된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다들 안 믿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다 하니까 안 믿었죠. 방주를 타지 아니한 사람이 다 죽었듯이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행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지요.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다 죄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에 특히나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됩니다.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 머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벨론의 죄에서 나오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나 세상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세상에 죄를 지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롯은 그 소돔의 그 음란 불의에 속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 참 롯의 믿음이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특히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의로운 사람으로 부각됩니다. 어떻게 의로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 소돔의 땅에 기름져서 좋다고 갔지만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고통당하는 롯. 이 구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훗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기 고통당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악한가. 이번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그 참사도 사실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참사당한 그 사람들이 다 귀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숨은 아깝고 참 불쌍하지만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 악에 대해서 상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 악에 대해서 상한 마음 가지는 거하고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강 건너편에서 삿대질하며 욕하고 비방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태도예요. 9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날까지 죽이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경건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고개를 쳐들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 딱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람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사람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노아 때 노아를 멸시하고 롯의 그 말을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목장의 목자 그리고 이 교회 목사인 저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그 불의와 악을 이미 나타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돈을 잘 벌고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거, 이 뭔지 아세요? 멸망의 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킨다는 거.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이유 두 가지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아 알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미 마귀와 악령들은 그 지옥과 무저갱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힘이 세고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지옥에 무저갱에 두지 마. 그들이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시험하려고요. 우리를 욥을 시험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니다. 하나님을 허용하여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 무저갱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허용하는 한도에서 세상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딱 제어하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에 우리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그 악한 영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니라 합니다. 이 11절 말씀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마귀보다도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천사들도 마귀를 그슬 비방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시도록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양날의 칼처럼 전하는 것 같아도 저를 거슬러서 교회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 놔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악한 세상에 불의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되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읽고 잘 들어 잘 생각하여 깨달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주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 마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